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이 15장, 오늘 같이 읽으신 창세기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창세기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15장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후에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14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환상 중에 나타난 거예요. 전 축복할게요. 성경은 하나하나가 다 은혜가 됩니다. 구약 시절하고 오늘 시대하고는 약간 다름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친히 환상 중에 나타나고 육안으로도 나타납니다. 기록 그대로 보면 나타납니다. 우리가 정확히 그 상황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친히, 성부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십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 남송계 새벽재단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기도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보는 것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바랄 수 있는 것만 바라며 살 수 있습니까? 볼 수 없는 것도 봐야 됩니다. 아멘. 볼 수 없는 것도 봐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볼 수 없는 것, 바랄 수 없는 것 바라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막연하게 무슨 공상, 만화 보듯이 그런 허무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종들에게, 구원한 종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게 있어요. 또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게 있어요. 바랄 수 있게 해주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오늘 이 새벽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라. 여러분, 알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만 가지고, 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는 지극히 그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 한계를 빨리 체험한 걸까요? 늦게 체험한 걸까요? 근데 더 이상 제가 아는 것 가지고는 더 살아갈 수 없는 형편이 됐습니다. 제가 바랄 수 있는 것 가지고는 더 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제가 봉착했습니다. 그때 예수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절망의 영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저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저에게 영원 구원의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입니까? 볼 수 없는 것이. 제 지금 이 모습은 제가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제가 바랄 수 없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알 수 있는 것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 여러분, 천성갈 마음이 계십니까? 비 오는 이 새벽에 천국갈, 천성하니까 잘 빨리 안 들어오셨어요. 천국 갈 마음이 계십니까? 아니, 입 꼭 다물고 있는 분은 뭐예요? 그냥 조금 불편해서, 그럼 제가 이해해 드리겠지만 속으로라도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믿는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 리빙홉. 영원에 사라지지 않는 소망은 천국의 소망. 살아계실 때 천국의 소망 절대 버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리지 마시라고요. 버리지 마세요. 절대 버리지 마세요. 의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회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땅 살기도 힘든데 천국은 무슨 천국이야. 죽을 때 후회하세요. 죽을 때까지 절대 버리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이 소망 같지 않은 소망이 소망인 것을 깨달을 날이 멀지 않아요. 바랄 수 없는 그 천성이 내가 마지막 바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인 것을 알 때가 멀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도 잘 살아야 돼요. 그냥 이 땅의 삶이 다 지나갈 날이 곧 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이게 무엇입니까? 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게 하신 것, 이게 바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것 바라게 하세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환상인 것이에요. 이 환상은 막연하고 공허한 환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보이지 않지만 바랄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이에요. 오늘도 이 새벽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이 환상을 사모하는 종들에게 보여주세요. 제가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보는 것만, 코로나 때 뭐가 보였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지나간 얘기 왜 합니까? 아니요. 옛날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여정에 베푸신 그 기적 같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공동체는요, 코로나 때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코로나 때를 또 맞이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 주신 그 엄청난 그 은혜, 그 기억, 우리 그 순간들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코로나 때 정말 바랄 수 있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현실 속에서 바랄 수 있는 그것만 가지고 이 공동체를 계속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 공동체를 계속 세워나갔어요. 어떻게? 바랄 수 없는 거 바랐어요. 볼 수 없는 거 봤어요. 제가 새벽에 아무도 없는 이 공동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찬양하는 우리 종들이 가득 제가 이렇게 말하면 벌써 말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보죠? 볼 수 없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죠. 바랄 수 없는 게 하는 것 때문에 말로 하는 순간부터 그게 희석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말하는 것보다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그럼 요만큼만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들. 많은 것들이 바랄 수 없는 것들이에요. 많은 것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바라고 그걸 보면서 살아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 이것이 비전이에요. 이게 환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새벽 재단이 하나님이 사모한 종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을 볼 수 있는 것. 우리는 볼 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비전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이 비전이 오늘 새벽 기도한 종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환상도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감동으로 온다. 이 시대는 감동으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감동이죠. 이 시대 성령의 감동 오는 거예요. 제가 또 여쭤봅니다. 여러분, 이 새벽 종들이요,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아멘. 이 새벽에도 또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무슨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며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오늘 그 확신을 가지시고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죽음도 이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서 소망하는 저 천국에 이르게 저 믿습니다. 그래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죽음도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은혜인 것이야. 제가 환상을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세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밑줄 쫙 그어야 돼요. 이 상황을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14장 상황 이후에 이건 순서적으로만 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건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구약의 말씀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을 통하여 환상 중에 사모한 종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그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또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이 얼마나 귀한 새벽입니까?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남성재단은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한 자리는 누굴 만나야 돼요? 누굴 만나야 돼요? 제 얼굴 보고 가는 시간이에요? 우리 새벽 정도 서로 얼굴 보고 가는 시간이에요? 아니면 이 자리에 그냥 앉았다 가야 여러분 마음이 편하세요? 습관이 돼서? 그 습관적으로 앉았다 가는 시간이에요? 여기 나와서 앉았다 가면 마음이 편하세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도 사모하고 나왔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늘 저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이 새벽 집중하는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확신을 얻고 돌아가고 싶어요. 이 목회 여정을 이끄는 하나님의 여러분 반응해 주세요. 제 목회 여정을 이끄시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그 환상을, 그 감동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본문을 볼 때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어떤 말씀을 읽었어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일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환상 중에 누구에게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 15장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그 핵심, 그것이 무엇이냐, 이걸 알려주는 가장 창세기 귀한 말씀이 15장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말씀이 종교개혁의 근원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하는 신앙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그것이 어디 나와요? 15장에서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바울 시대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데 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고 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내 몸에 내 표피를 벗겨내는 할례의 표징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다. 그걸 어디서 끌어내요? 15장에서 끌어내요. 15장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뭐가 우리에게 전가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전가됐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응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 앞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 이게 뭐예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하나님은 옳다고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이 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한 거,
이 반응한 게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 믿음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긴다고 했어요. 이것이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믿음의 의예요. 이게 로마서 1장 16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의 의가 이 15장에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25장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듣는 1장, 읽는 1장부터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핵심 말씀 거꾸로 해서 다 나눴어요. 핵심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환상, 우리 감동을 꼭 얻고 돌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는 최적화된 자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는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사모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힘든 것도 이겨낼 수 있고 어려운 것도 이겨낼 수 있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쉽지 않아요. 상황이 너무 어렵고 내가 생각하는 상황과 다르게 전개가 되고 내가 상상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는 그 확신을 갖기가 참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나? 이 목사 여러분 어떻게 해서요? 볼 때 부끄럽게도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기적과 같은 은혜를 체험하고 볼 수 없는 걸 보고 바랄 수 없는 거 보고 살았으면서도 제 삶의 현장에 똑같은 거 아니면 이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 가운데서 무너진 저를 발견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가 필요하고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데, 이 예배의 자리, 기도에서 뭘 우리가 체험해야 이런 이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최적화된 자리고 이것 최적화된 시간이에요. 그냥 앉아있다가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 아니에요. 새벽 전도면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절대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왜 그냥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냥 앉아있으라고 이제 나오겠어요? 그냥 그 집에 계시지. 그죠? 여러분들 마음에 다 사모하는 마음에서 내가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새벽 매일같이 하루하루, 오늘 새날이에요. 우리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신실한 종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환상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오늘 15장 통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결과를 예단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뭐 살려달라고 기도해도 죽던데. 여러분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다 죽지.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살 필요가 있는 사람은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몸이 연약한 분들,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팔 수술하러 가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팔 수술하고도 팔을 다시 못 듣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저 권사님 보니까 팔 수술해도 팔 못 듣는 분이 있더만요. 그러니까 수술할 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못 들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수술 받고, 그렇게 기도해요? 무슨 말씀 제가 여러분 알게. 지금 제가 필요한 게 뭐예요? 제가 지금 팔이 어려워 수술해서 팔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팔 고쳐 주시옵소서. 이게 뭐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결과를 보고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 주장하시는 거고, 우린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죠? 그럼 살리고 또 살려도 영원히 살면 우리가 영생불명의 존재예요? 이거 이단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살리리라. 아멘. 내가 너를 고치리라. 아멘. 내가 네 자식을 살려주리라. 아멘. 내가 네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리라. 아멘. 이 약속을 계속 붙들어야 돼요. 목사님 아직 길이 안 열렸는데 열려질 때까지 붙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오죠. 내 안에서 나와요. 내가 보는 거에서 나와요. 내가 보니까 이제 안 되는데, 내가 바라는 거에서는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데 뭘 더 바라? 그 어리석은 짓이 뭘 더 바라? 아니요.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인위적으로 가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모한 종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환상적이 주시는 거예요. 감동적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간절히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네 목회 여정을 이끌리라. 아멘. 예, 제 목회가 제가 이렇게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해가 쉬워요. 목회 여정이 끊길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펑펑 터질 때 이것 때문에 이 목회가 끊기겠구나. 여러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20년 동안 단임 목회 잘 했는데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 목회가 여기서 멈추겠구나.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여러분 제 목회라니까 안 두려우세요? 두렵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두려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조심하게 되죠. 내가 조심해야지. 내가 남은 여정 좀 아무 탈 없이 가야지. 내가 무리하지 말아야지. 그럼 이게 목회가 돼요 안 돼요? 목회가 안 되죠. 이게 왜 그래요? 내가 다 보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게 내 전부기 때문에 내가 이 끝이라고 생각하죠. 새벽에 나왔었는데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저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제가 케이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 일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일 있을 때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아, 저 목사 뭐 그것 때문에 그런가 큰일 나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남석교회 화평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건 사고가 있으면요 탁탁탁 걸려요. 아니 목사님 또 그 얘기하는 거죠. 아, 그 권사님 얘기하는 거죠. 어저께 목사님 뭐 이랬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게 다 걸려가지고요 말씀이 전부 벽에 부딪히고 말아요. 정말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럼 제가 만들어냅니까? 아니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죠.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에게 보여주신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보여주신 게 이 남성께 오늘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제 담임 목회하는 그 여정에는요. 오늘 제가 담임 목회하는 담임 목회 여정 안에서 제가 지금 오늘 체험한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요 다 보여주신 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요 바랄 수 있게 해주신 거 아멘. 근데 그걸 어떻게 주시냐고요?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목회 여정을 이끌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다음 세대를 세우리라.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하지 제가 다음 세대 사역합니까? 여러분 정말 볼 수 없어서 바랄 수 없어서 좌절낭망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보여주는 건 제가 얘기 안 한다고 한 얘기가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피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제가 매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서 보여주신다니까요. 이 재단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가 가득 찬 걸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들 아무 감동이 없잖아요. 예, 제가 이렇게 말로 하니까. 근데 저는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보인다. 지금 이 시대에도 체험된다니까요.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저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새벽종들도 매일 볼 수 있기를 뭐 이상한 거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필요 따라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지로 내 안에서 그려내는 게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걸고 기도한 종들에게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 들려주신 그 말씀, 무슨 말씀?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아멘!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은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반응이에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음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 아브라함,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던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나. 여러분 다시요. 오늘 6절 다 마음에 담고 가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 너무 우리가 읽을 때는 아무 감동 없는 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굴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대요. 하나님의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자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해서 오늘도 환상 중에 우리에게 하나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특별히 약속의 음성, 그 약속의 음성 꼭 붙들고 아멘 반응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삶이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장애물 속에서도 어떤 우리가 정말 상상지도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록이 오늘 15장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제 말씀은 다 나눴기 때문에 각계진 걸 다 나누고 이 주제를 나눠야 되는데 거꾸로 다 나눴기 때문에 각계진 말씀은 오래 끌진 않을게요.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이후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어저께 가나안 북부 4개국 동맹 남부 5개국 동맹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이 엘람 왕이 소돔을 완전히 쳐버리고 거기 있는 걸 다 노략질 해가지고 다 거기 다 사람들 다 끌고 갔어요. 거기 누가 있었다고요? 롯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롯이 왜 거기가 있어요? 자기 안목으로 봤단 말이에요. 자기 눈으로 봤기에 너무 좋은 땅이에요. 심지어는 에덴 동산 같다고 창세기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아름답게 보였는데 내 눈으로 보고 차지한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소돔 땅이라 고도함 땅. 그럼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브라함 양보했죠. 왜요? 너나 나나 친족이자 우리 다투지 말자. 이 아브라함의 태도. 그 다음에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날 그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니까 자기가 친히 자기 그 용병이라고 했죠. 자기가 친히 군사를 기르고 있었어요. 그럼 방어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군대예요. 근데 그것을 끌고 롯을 구하러 가요. 미쳤어요. 예? 자기 은혜도 모르고 덕도 모르고 예? 그 삼촌에게 땅 뺏어간 그 자기 가장 좋은 땅을 뺏어간
그 당시로는 좋은 땅이 여기서 그 롯을 구출하러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이 달려가요. 그래서 그 롯을 구해야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역사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누가 나타납니까? 신령한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앞에 뭘 합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려요. 11조가 무엇입니까? 내가 전쟁에 승리해서 전리품을 취했지만 이 전리품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 함께 싸워주셔서 내가 이긴,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분복이니 전부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지만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저께 우리 나눈 말씀이에요. 14장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아브라함아, 네가 얻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잉여물인 거 아니야? 아멘! 하고서 그 10분의 1은 10분의 1이 아니에요. 전부를 떼어서 이게 11조의 기원이에요. 이 창세기에 얼마나 소중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14장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바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순서대로 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 삶의 모습, 이 마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읽으면서 노아를 통해서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백주 대낮에 방주를 제어할 때 의심하지 않고 방주를, 순종의 결과는 생명이에요.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근데 순종하고 불순종할 때 그 결과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도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절대 순종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돼요. 다시요, 순종의 결과는 생명, 불순종의 결과는 사망, 죽음이에요. 근데 내가 순종하는 그 순간, 불순종한 그 순간,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해야 될 그 순간 결과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택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선택해야 돼요. 순종의 결과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노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 도전받아서 이 시대에 노아를 살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창세기 읽을 때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이름 바꾸면서 살자고 그랬죠. 삶을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삐딱삐딱 살자는 거 아니에요. 노아의 말씀 읽을 때는 내가 노아를 살자, 그 강노아. 아브라함 말씀 나눌 때는 내가 아브라함을 살자, 강아브라함. 아유, 좋죠. 뭐 비가 오니까 뭐 시원치 않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새벽마다 이 말씀도 내가 이 시대에 노아, 이 죽을 죄인이, 예? 예수님을 알지 못해가지고 세상이 좋고, 이 세상이, 지금 할렐루야인 거 이제 알았지. 세상 좋을 때 무슨 할렐루야예요. 세상이 좋고 살던 제가, 예? 죄로 말미암아 죽을 뻔한 소망 없는 세상에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노아를 살고 아브라함을 살고, 이야, 감사하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이 형편없는 놈이 노아로 살고 아브라함으로 살고,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이런 도전을 창세기 말씀 읽으면서, 인류의 기원에 대한 말씀 읽으면서 우리 남속의 신실한 새벽종들이 꼭 얻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 후에 하나님 말씀이 환장성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약속의 말씀을 주신데, 그 전에 벌써 귀한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방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능히 나를 대적하리요? 천만이 진치자 할지라도 내게 두려움 없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놈 다 떠나갈 지어다. 뒤로 물러갈 지어다. 손을 뗄지어다. 여러분은 담대하십니까? 여러분 겁이 없습니까? 저는 겁이 무지 많아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영적으로 공격해 올 때, 사람을 통해 공격해 올 때, 상황을 통해 공격해 올 때 저는 굉장히 두려워요. 떨려요. 저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전 담대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 나를 위하시면, 무슨 말씀이에요?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위하시면 나를 위하시죠. 어떻게 하래요? 저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아세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 성자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믿는 제 죄를, 죽을 제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믿는 저에게 같은 소망을 주시고 천국과 영원한 생명, 그 산 소망을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를 위하신대요. 아멘. 오늘 여러분 새벽에 세상에서 낙동갈 우리와 같이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마하고 사람들에게 배신받고 상황 속에 어려움 겪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사모할 때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동일한 음성, 약속의 말씀,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라,
내가 망해서 내 자산이 다 날려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업이다. 아멘. 그 음성 듣고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져 있는 것도 이 땅의 재산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자산이 될 수 있기를, 이게 영적 자산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기업이다. 기업이 뭐예요? 히브리 원어로 할 때 재산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이세요? 아멘. 여러분 세속적으로 단어를 썼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이 배경은 뭐예요? 저는 세상 배경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누려봤지만요. 하나님 빼기란 말 있었으면 안 되죠. 배경 중에 최고의 배경은 하나님의 배경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음성을 오늘 새벽에 들으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영원한 기업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음성 듣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 얘기했죠. 주가 나를 위하시면 누가 능히 나를 대적하리요? 10,000만이니 1000명이 진치다 할지라도 내게 두려움이 없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의 방패시대. 죽음도 이기게 하신 방패가 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에요.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잃어버리지 마세요. 차곡차곡 잘 쟁이세요. 하지만 여러분을 지켜주는 마지막 자산은 여러분이 쟁여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평생토록 사모한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산소마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자산, 영적 자산, 이 영적 자산, 하나님의 기업의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물려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데 두 가지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네 자손을 저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허락하겠다. 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다 늙고 이제 육신적인 자식을 더 낳을 수 없고 씨가 하나도 없는데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내 종, 여기 그 말씀 나오는 게 길게 안 할게. 엘리에셀인데 뭐예요? 그 당시에 주인이 자식이 없으면 가장 신뢰하는 종의 자식을 취해서 그걸 상속자 삼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머리 빨리 돌린 거죠. 아, 하나님, 아마도 내 그 노정, 신실한 종 엘리에셀 통해서 그 자식이 있거든요. 그 자식, 내 자식 삼아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손 퍼뜨리겠다 그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몸에서 씨가 나고. 여러분, 자 보세요. 아까 드린 말씀이에요. 우리는 뭘 얘기합니까? 가능할까 안 할까?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리석은 생각하시는 바네요. 오늘도 100세에 가능할까? 가능하면 뭐 하시려고요? 80세에 가능할까? 가능하면 뭐 하실까?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그 상황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볼 수 없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게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그거예요. 권사님 팔 수술해도요 안 올라가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기도해요? 아니죠. 권사님 수술을 통해서 팔 번쩍 들어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러고 수술때 눕는 거예요. 성도님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 환상 중에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반응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5절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온라인 교회도 같이 읽으면 되게 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뭘 믿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거, 볼 수 없는 거.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무슨 말씀? 약속의 말씀. 이제 다 이해되시죠? 오늘 무슨 말씀 나누는지. 그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했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순간 아멘. 그 위에는 의심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 감동을 주시니까 의심의 구름이 사라졌죠. 아멘. 엘리에셀입니까? 내 머리 돌렸잖아요. 이제 머리 돌지 않아요.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이구나. 그러니까 아멘. 이 아멘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로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이 하게. 왜요? 여러분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로마서 4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거를 해석하고 있어요.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이건 지우면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조상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믿음 안에서는 우리 모두의 조상이에요. 모든 우리 오고 가는 인류의 모델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우리 각계 삶에 적용시키면 여러분들이 내 육신의 자녀만 자녀가 아니라 내 육신의 자녀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남성교회 모든 후손들의 믿음의 부모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씨가 밤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태도로 그 롯과 그 가나안 전쟁 가운데 그 롯을 구출해 오고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린 이런 모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모습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환상 중에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 약속의 말씀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겠다. 또 하나는 네 후손들에게 땅을 주겠다. 그래서 후손의 역성, 땅의 역성, 번성하겠다. 이게 세 가지 아브라함의 약속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옳다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의 그 요소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셨죠?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오늘 우린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또 믿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새벽에 사모하는 종들에게 환상 중에 하나님 들려주시는 그 말씀, 무슨 말씀? 약속의 말씀 축복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들을 허락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 수 없는 것, 바랄 수 없는 것, 하나님 약속을 주실 때, 아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아브라함같이 멋있게 선하고 우리만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뒤에 있는 모든 후손들이 믿음의 후손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정말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숫자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산 아브라함 삶을 통해서 이 영적인 유산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기업이다. 바로 우리 영적 유산, 영적 자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후손들에게도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